네, 지난 한 주 바깥에서 뵙다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다시 코로나가 또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또 예전처럼 손 씻기랑 건강관리 잘 하셔서 무사히 잘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염원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대종사를 뵙고 간절한 표정을 지으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다음에 한두 번 다시 와서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 뜻이 완고하여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한참 생각을 하시다가 법명을 일지라고 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조실에서 물러나와 총부 대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동문 형제가 되었느냐. 내게 좋은 환약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사서 쓰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부 대중들이 그 약을 사지 않자 그가 화를 내면서 동지간의 정의가 어찌 이룰 수가 있느냐 하고 해가 지기 전에 가버렸다고 해서 법명이 일지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교단에 와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우리는 인연 따라서 오신 분도 있고 혹은 근기가 높아서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법문에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요원품 2장에 말씀해 주셨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제복의 원리를 알아서 제복의 이치를 알아서 제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자유하자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일산 총부 원불교 역사박물관에 가면 지금은 역사박물관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고 있지만 대종사님께서 친필로 적으신 수첩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필로 뭐라고 적혀 있는지 우리 교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뭐라고 적혀 있는가요? 나는 너희들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로지 이 법문에 들어온 모든 제자들이 이 법을 공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불하기만을 기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한량 없는지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시죠? 제가 질문을 하면 늘 왜 이렇게 대답이 작으신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원불교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라고 묻는 질문을 하는 대종경 법문 말씀이 있죠. 네, 대종경 교의품 27장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그 법문에서 대종사님께서 여러 제자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대종사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봉의 이치까지도
다 알게 된다. 다 해결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오리까 라고 여쭈니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교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게 하나니라 라고 대종경 교육품 27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복례 정사에 돌아오시사 여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내가 오는 길에 어느 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옹기장수는 옹기 한 짐을 지고 장에 오며 또 어떤 사람은 지게만 지고 장에 오더니 그들이 돌아갈 때에는 옹기장수는 옹기를 다 팔고 가고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은 지게에다가 옹기를 가득 담아 가더라. 그런데 두 사람 다 만족한 기색이 역력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당초에 옹기장수가 지게만 지고 온 사람을 온 것도 아니요. 또 지게를 지고 온 사람이 옹기장수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지만은 다 각기 자기가 구하는 바만 구하였건만은 결국 두 사람이 다 한 가지 기쁨을 얻었으니 이것이 서로 의지하고 바탕이 되는 이치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게 주인이 거만하다라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물품을 사러 장에 온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으러 온 사람도 있더라. 또 한 사람은 가게 주인이야 어떻든 자기가 사야 할 물품만 잘 사서 가는 사람도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 일을 보고 들을 때에 문득 그대들의 교단 생활하는 일과 비교가 되어서 혼자 웃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노니 그대들은 이 이야기에서 깊은 각성을 얻어라 라고 대종경 교답품 22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나 마음은 있고 누구에게나 생사가 있고 누구에게나 죄복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 마음, 내 생사, 내 죄복이 모두 갈마져 있습니다. 법회에 참석하시면서 법문을 들으시면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시면서 또 동지들과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내 마음 보따리를 끌러서 보면서 일주일간 나는 어떤 생활을 했던가, 나는 어떤 마음을 사용하고 살았는가, 내 삶과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이 순간 공부를 하시면서 미래를 장만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멍바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멍바오 얘기 아시죠? 예. 멍바오라는 머슴에게 주인님께서 내일은 장에 다녀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멍바오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녀석이 어디 갔지? 하고 찾다가 당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이 다 돼서야 멍바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죠.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장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장에 다녀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에를 다녀왔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장에를 가려면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사든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 왔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참 멍청한 놈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멍바오에게 방망이 하나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가 너보다
더 멍청한 놈이 있으면 이 방망이를 걸어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후 이 주인이 몸이 쇠약하고 아파서 이제 오늘 내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멍바오가 주인님에게 가서 주인님 언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인님 그러면 어디로 가십니까? 언제 가십니까? 또 처음에는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 잘 모르겠다. 언제 가십니까? 하고 물으니 또 주인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멍바오가 아니 주인님 나는 아무리 멍청해도 내가 가야 할 곳도 알았고 내가 돌아올 곳도 알았는데 어디 주인님은 그것을 하나도 모르십니까? 이 방망이를 차고 있어야 할 사람은 우리 주인님이시군요 하면서 그 방망이를 주인님에게 걸어줬다고 합니다. 사실 생사에 대한 이 방망이는 멍바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씩 차고 있는 방망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과 사의 도에 벗어나지 하나니 살 때에 생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생의 가치를 바라지 못할 것이요 죽을 때에 사의 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라고 천도품 7장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어나서 살고 죽는 일은 참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사대사라고 얘기를 하죠. 삶과 죽음은 결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근본이 되고요. 삶은 죽음의 근본이 된다라고 여러 성현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말 똑 부러지게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염두에 두고 내 생까지 생각하면서 이 영생을 보고 공부해 나가는 이 삶이 바로 잘 사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이 코앞에 닥치면 죽음이 나 앞에 다가오면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당황하거나 미처 못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법문들로서 저희들에게 공부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잘 자고 일어나야 우리는 새로운 아침에 또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듯이 이 잘나서 잘 살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영생 공부길을 잘 챙기고 살아가는 참 공부인이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교의 시타르타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죠. 이 왕가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느 날 소수의 신하만 데리고 성 밖을 나갔더니 아프고 병들고 죽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신하가 생로병사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타르타가 아니 그럼 이 생로병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인가? 라는 그 생각에 그때부터 깊은 의문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모든 부유한 그 왕가의 생활을 벗어버리고 6년 설산구도를 하시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이 죽음과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낯선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머물렀던 세계이며 또한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깊게 깨달으시고 저희들에게 공부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살아가면서 깊게 하게 되는 번뇌가 아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나에게 맞닥뜨리게 되면 처음에는 강한 부정을 하면서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 것은 왜일까요? 생사의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입니다. 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유는 죽음이 끝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처님과 대종사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죠. 죽음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당에 한 교도님 아버님이 열반을 하셔서 그 자녀에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했더니 그 손자가 돌아가셨으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대답이죠. 예, 돌아가셨으니 다시 돌아오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은 떠났으면 돌아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만드느냐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젊어서 산에 오를 때에는 누가 옆 사람이 잡아주지 않아도 다람쥐처럼 숭숭숭숭 어렵지 않게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거나 조금 그러면은 지팡이를 짚게도 되고 또 여사람의 도움을 받고 올라가게도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해서 타력에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힘을 내 스스로 길러 놓지 않으면 우리는 타력에 의해서 천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력조차 내가 입을 수 있는 그 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들은 그 힘을,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정말 큰 은혜와 큰 복을 짚고 계시기에 내가 조금 그렇다고 내 공부를 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또 타력의 힘을 함께 자타력 병진을 해서 내가 천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더 진일보, 더 진급하시는 그 생활들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가고자 하더라도 그 가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준비를 하면서 여행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못 챙겨가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내생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까치는 집을 지을 때에 6개월을 미리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들이 까치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올해는 흉년이겠구나, 올해는 풍년이겠구나, 올해는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올해는 비가 많이 오겠구나 라고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개미는 17일을 내다보면서 홍수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이사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물곤충조차도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최령한 우리들이 어찌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생사의 법문은 나이가 조금 젊다거나 나이가 많거나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 교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도품문의 법문을 따라서 생사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사는 인과의 원리다입니다. 우리가 천도품 수없이 많이 들으셨고 저희가 5월 한 달간 자기 천도와 생사 법문에 대한 사경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다 다음 주 6월 1일 날 그 사경한 노트를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선악감 받은 바 그것이 지나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 곧 대자연의 천업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간 지은 바 업보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거다.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되는 것이고 우주의 성주계공의 이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지은 바 업보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상으로 몸을 바꾸어 놔둘 뿐입니다. 이 육체를 주도하는 육식은 죽고 남음이 없습니다. 생사가 없는 그 마음, 그 영식 하나가 영원히 살아서 나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모습만 바꿀 뿐이지 그러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원래 불생불멸이 없는 마음과 생사가 없는 성품 자리를 깨달아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그 인가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아서 생사에 걸림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생사라 하는 것은 변화이다입니다. 변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떴다, 감았다, 잠이 들었다, 깨어났다,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셨습니다. 변화라고 하셨습니다. 지수화풍 4대가 모여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것이 흩어지면 바로 죽음이 되죠. 지수화풍 4대가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영혼인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눈을 감은 것과 같고 이제까지 사용해오던 몸을 버리고 헌집을 버리고 새 집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그 찰나의 변화로 통해서 내 생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몸을 바꿀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천도품 6장에 보면 화재보험 증서 얘기 기억나시죠? 일시에 집이 불에 타서 화재가 일어나서 소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화재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집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화재보험 같은 증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아주 보장받을 수 있는 이 화재보험 증서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만일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다시 회복되는 이치가 없다고 생각할진대 죽음의 경우를 당하여 그 섭섭함과 슬픔이 얼마나 더 하리요. 이것은 마치 화재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졸지에 화재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일시에 다 소실한 것과 같다 하리라. 그러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고쳐 화재보험 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화재보험 증서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소소한 영식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죽음은 다시 새 집을 짓는 것과 같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영생을 보증하는 보험 증서는 그 소소한 한 영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지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안분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생을 준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사는 변화이지 영원한 죽음은 아니다라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이를 깨친 사람은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로 아나니라 라고 천도폰 8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지만은 깨치지 못한 사람은 다만 죽고 나는 생사다 그 글자에 묶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염라대왕에게 갔습니다. 일생의 업적을 평가받는 자리에서 청년이 억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찍 데려오시려면 미리 예고장이라도 하나 보내주시지 어찌 이러셨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마을에는 가을도 없더냐?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없더냐?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준 예고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를 보면서 생사는 끝이 아니라 변화이구나 라는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 속에서도 그 슬픔이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했던 나무가지에 새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서천에 지던 해가 내일 아침이면 동천에 다시 솟아오르듯이 우리들은 그 변화 속에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희망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움츠리고 있는 것은 음이요 활짝 편 것은 양이죠. 태어남은 양이요 죽음은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생사는 끝이 아니라 변화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과 같이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라고 전도품 9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가 다시 떠오르는 해와 다르지 않듯이 사람의 영혼은 살아도 그 영혼이 되고 죽어도 그 영혼이 되며 새 몸을 받아와서도 그 영혼이요 알고 보면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혼인 것입니다. 생사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생로병사의 이치가 사시 순환하는 것과 같아서 죽음이라는 큰 변화를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태양이나 내일 보게 될 태양이나 어제 봤던 태양이나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생의 내가 있고 전생의 내가 있고 내생의 내가 있는 것처럼 이 영혼에 의해서 몸만 바꿀 뿐이지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고 도는 이 이치를 따라서 이 생사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힘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사의 이치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너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청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다 라고 천도품 5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천도 법문을 하면 이 말씀 많이 듣죠. 생사의 이치는 부처님이나 너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다. 부처님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나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라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생사의 이치에 따라서 몸을 바꾸고 생활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동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너무나도 슬프고 슬퍼서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부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을 다시 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저 마을로 돌아가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가서 횃불을 구해오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래 이제 우리 아들을 구해올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집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없으면 제가 우리 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도 죽은 사람이 없지 않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실망을 하고 또 옆집에 갔습니다. 똑똑똑똑 이 집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이 여인네가 정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 집을 가거나 저 집을 가거나 부처님께서 가지고 오라는 횃불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슬픈 나머지 터벅터벅 걸어서 부처님 앞에 갔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집 저 집을 다 돌아다녔는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찌 우리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4가지 일은 면할 수가 없다. 첫째는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여여한 것은 없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영원히 부귀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빈천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셋째,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는 이치가 있다. 넷째, 건강한 이도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듯 생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이 겪게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생사 변화의 이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입니다. 이 생사 변화의 이치는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따라가게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모든 애착, 탐착, 원착을 놓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꼭 집어넣은 그 방향으로 쫓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저게 너무 이쁘네? 저거 갖고 싶어?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를 볼 때 하나 뭔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자꾸 그것만 검색을 하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이 나오는 것이 없는가? 온전하게 그게 마음을 가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애착, 탐착, 원착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주급이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애착, 탐착, 원착을 놓으려고 할 때 그게 쉽게 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애착, 탐착, 원착을 조금씩 떼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 이것은 우리 교도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심을 여의고 청정 일념을 챙겨서 갈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네,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자는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시작하는가? 그것을 하루하루 연습을 하고 있다 보면 나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청정일념을 좀 더 빠르게 쉽게 챙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선지님들 중에서 설법을 제일 잘하신 분이 공타원 조정건 법사님이라고 하십니다. 이 법사님께서 암 선고를 받고 5년 정도 더 살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중앙훈련원이 개원되고 처음으로 일반 교도의 훈련을 있을 때 매일 법설에 참석해서 교도님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어느 날 예타원 종사님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열에 찾고 생사해탈을 했는데 막상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탈을 설했고 다른 사람들을 해탈을 시켰지만 진즉 나의 생사 해탈은 이 암 선고를 받고 5년 동안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숱한 법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생사해탈을 주셨던 공타원 종자님께서도 정말 이 딱 그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진정으로 생사해탈에 대한 공부를 확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 생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챙겨나가야 할 것은 바로 생사는 인과의 원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며 생사는 변화인 것이며
생사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시면서 내가 지나간 세월, 그럴 걸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놓으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나의 생사 해탈을 위해서 생사 자유를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면 저 좋겠지만 대종사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법문을 따라서 생사 자유를 할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